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.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.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.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. 아멘.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동일한 또 은혜가 넘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.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. 이제 그 어제 말씀 7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점점 그 힘이 세워지고 또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복음 앞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. 그렇게 지금 그들은 사도들이나 또 교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. 그렇게 하면 너의 생명에 위험이 있다.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이들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모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에 또 전도하기에 계속해서 힘을 씁니다. 근데 그거는 사도들만 뿐만 아니에요. 교회 일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을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세운 7 집사들도 동일했죠. 그들도 함께 사도들과 동역을 하면서 그냥 구제하는 일만 맡은 게 아니라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복음 증거의 사명 또한 성실하게 감당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을 통해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에 사람들은 더 모이게 되고 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근데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도 막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들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뭐 이곳저곳에서 막 기적들이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일로 인해서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. 특별히 9절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그러게 써요. 그래서 구레네인, 알렉산드리아인,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지금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.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그 교회를 핍박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. 이들은 당시 이제 로마가 이 식민지했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죠.
이 로마가 유대를 점령해서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살다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구레네인, 그래서 리비아의 수도죠. 리비아의 수도 구레네인, 그 다음에 이집트의 대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, 거기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자기들만을 위한 회당을 마련한 거죠. 그래서 여기 우리 구절에는 자유민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포로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, 그래서 자유인들을 위한 회당을 그들이 건립하고 또 함께 그 모인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또 그렇게 할 때 그곳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.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, 여러분 이제 지도를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구레네인, 그건 이제 리비아의 그 당 수도죠. 거기에 구레네, 거기서 거기도 이제 또 이집트, 애굽이죠. 거기에 알렉산드리아,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. 그다음 저 위쪽 지금으로는 이제 터키예요. 터키에 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인데 바울이 선교에 매진을 했던 그런 곳이죠. 거기에 이제 아시아 지역과 또 남쪽에 이제 길리기아, 그쪽에서 이제 온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역시 로마의 지배 이쪽도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 회당을 사용했던 것으로 압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한 480개의 회당이 있었대요. 뭐 그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뭐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소수의 무리들이죠. 처음에 소수의 무리로 생각했던 그 세력들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들이 통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게 되고 뭐 이러한 일들에 있어 마찰이 일어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들, 또 자유를 얻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자유 토론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고 있는 스데반과 자유 토론을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여기 보면 그의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. 그러면 뭐 스데반 집사님이 뭐 말을 잘해서 뭐 그런 원변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내서가 아니라 그 이유를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.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.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.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이거예요. 베드로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누가 물어볼 때 그걸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. 근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.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만 전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.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사모해야죠. 하나님,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. 그러자 그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을 꾸며요?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랬어요. 매수해가지고 또 12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한 정도가 아니에요.
이제는 그 일들을 감하려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움직여야 되거든요. 그래야 뭐 재판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들을 충동시키는 거예요. 선동을 해가지고 그 법정에 세우게 하죠. 그래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. 즉 법정에 세운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악합니다. 자기들의 목적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때나 뭐 지금이나 이때나 뭐 다 같습니다. 더 달라질 것도 없고요. 뭐 사람들의 뭐더 새로워진 것은 없어요. 겉모습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어도 결국 그 안에 있는 죄성은 똑같다는 것이죠. 변화된 게 없어요. 그래서 그렇게 되고 13절에 보면 한술 더 또 하죠. 뭘 또 하냐면 거짓 증언자들을 또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지금 올무에 지금 잡히게 만들지요. 그러니까 하지 않은 말 또 그것을 과장되고 왜곡돼서 지금 편파적으로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백성이 매수하는 거예요.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. 거짓 증언하는 것이죠. 요즘 가짜 뉴스 전하는 것과 패턴이 비슷하죠.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보도를 하고 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. 근데 십계명 중에 여기 보면 이 거짓 증언이 참 나와요. 근데 십계명을 보시면 거짓말하라는 말은 없어요.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말은 없습니다. 그러나 무슨 말씀이 있어요? 구계명이 보면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. 왜냐면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 감옥에 들어가셨다, 교도소에 가셨다가 죄로 인해서 근데 뭐 10년, 20년, 뭐 30년 복역한 다음에 어떻게 무죄로 판정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. 그럼 왜 그러겠어요?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. 강압적인 것이고요.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강압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않은 것을 거짓 증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 거짓 증언이 십계명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.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. 근데 이들은 그런 것을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.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.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.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득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. 두 눈과 입은 닫을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. 근데 귀는 어떻게 해요? 닫지 못해요. 그래서 늘 열어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보지 못하게 또 입을 닫도록 만드신 거잖아요.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매수하고 또 거짓 증언자를 세우고 거짓 고발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. 그러나 이러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? 15절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. 흔들림이 없는 한 사람을 우린 보게 됩니다. 그렇게 매수하고 법정에 세우고 거짓 증언해서 그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요동이 없어요. 얼굴에 평안함이 드러난다는 표시지요.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난다는 거예요.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세상은 억압할 수 있고요. 세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
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.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. 그렇게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. 앞으로도 주님 오실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요동함이 없어요.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또 거짓 선지자가 교회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교회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악한 영들 때문에 방해받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? 염려할 것도 없어요.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고 제해 버리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우뚝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.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.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주님, 하나님의 뜻만이 이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.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영들이 이기는 것 같고 거짓 영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들은 무너질 겁니다. 그게 기독교 역사였어요.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.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실 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공격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를 깨우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.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방법을 찾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